어떤 분은 아무리 좋은 막 여행의 패키지가 좋고 베네핏이 좋아도 너하고는 같이 안 가. 그룹 4명을 짰는데 다 진짜 막 같이 가면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하고 막 이렇게 옛날에 경험해도 안 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한국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면 한 2박 3일 수련회 나가면 그 사람 성격이나 성향들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정말 밤을 한번 새봐야지 안다. 이런 것들이 식사 습관이라든지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길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시비 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당에 주문하는데 잘못된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운전하다가 앞에 누가 막 막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다 그냥 고상하게 예배 드릴 때는 모르지만 함께 있을 때 뭔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사람이었구나, 또 몰라서 모습을 봤네, 이런 것들 다 함께 있다 보면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이렇게 안 시켜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무방비인 상태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 어디냐면 여행 가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여행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가겠다는 사람도 가끔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이제 것들이 우리에게 좀 드러나던데, 며칠 여행한다고 사실은 다 알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 10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이렇게 부부로 살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게 좀 며칠 여행을 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는 듯이 살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냥 한자지만 표현하자면 어쩌면 반려라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반려가 이 짝하다, 함께하다라는 뜻인 반자와, 이 반자가 사람 인자의 절반이라는, 그러니까 반반, 둘 중에 하나 나누어진 한쪽이라는 것의 이 자가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이 짝하다, 함께하다 이런 단어가 쓰인 거야. 사람 인변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리고 려라는 이 단어는 짝, 벗,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종합해 보면 함께하는 사람,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이 시간적인 의미로 잠시 어떤 것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계속한다. 그래서 반려자, 반려동물 이럴 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의 여행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면 우리의 삶 전체의 여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어쩌면 반려의 의미인 거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는 동행하고, 밥 먹을 땐 동행 안 하고, 집에 갈 때는 동행 안 하고, 또 다시 기도에 왔을 때 동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이 반려의 의미와 더 의미가 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시지는 않았었어요. 특별한 경우를,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냥 잠시 어떤 일을 위해서는 잠시 기도원에게 함께 하셨다, 또 사사에게 함께 하셨다, 선지자에게 잠시 계시를 하시면서 함께 하셨다, 이런 개념은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이 반려의 개념으로 너와 함께 살겠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신약에서는 이 동행의 의미로 하나님 더 짙게끔 이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함께 했는데 내일은 함께 안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한번 오셨으면 영원히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특별히 먹는다는 표현을 왜 하셨을까? 우리 제가 다른 편에서도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같이 먹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네, 식구. 식구가 뭐예요? 입구째 식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단어상으로 보면은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도 어쨌든 같이 먹는 거니까 한자상으로 맞자면 우리는 그것을 식구라고 하지 않죠. 근데 식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한솥밥 먹고 그걸 식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냥 네 길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문제일 텐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 식구가 되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같이 살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단어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의미는 이 의미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사시는 거예요. 나가래도 안 나가신단 말이에요. 뭐 째쳐줄 수도 없지만,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그건 끝이에요. 어디까지? 믿는 자에게서는 영원토록. 그러니 그 결단이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잠시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함께 이제는 계속 계신다. 쭉 영원히. 이제 그렇게 지금 임마누엘의 은총인데,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어떤 것들이 유익이 있는지에서, 뭐 그거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겠지만, 대표적인 말씀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적어도 이 구절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막 마음에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터치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쪽 말씀이 감동을 줄 수 있어서 그냥 같이 읽자, 장황하게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좀 읽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할 때에 그냥 곁에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하면서 복을 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생각하는 것을 번성하게 하겠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거기서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뭐랍니까? 또 거기가 엉뚱한 곳이든지 괴로운 곳이면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 너를 안 떠날 거야. 계속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루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이 함께 하겠다는 것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함께 한다는 결과가 어떤 걸 가냐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야. 그게 또 그냥 옆에 있는데 함께 하는데 그냥 졸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음으로 너의 평생에 대적하는 거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겠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 약속이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의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하다 보면
오늘 90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한 100도를 넘는다. 막 캘리포니아 한 110도쯤 되는 데를 같이 여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불쾌지수나 짜증이 막 엄청나게 높겠죠. 그러면 뭔가 실수를 알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뭐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간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네가 실수를 좀 해도, 네가 무엇을 잘못을 좀 해도, 네 죄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떠나는 일은 없다. 이건 굉장한 약속인 거예요. 일방적이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 얘기를 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니까 바꾸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유를 제공해서 떠나는 일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네. 집 이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넘어가서 레위기 26장 12절에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행한다는 것이 영어로는 그냥 works 이렇게 좀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동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함께 뭔가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너희 중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쁜 꼬마 한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그 정도다. 오늘 아침에 교회 들어다 보니까 그냥 장난감 같은 이런 여러분도 보셨나 봐요. 네, 보셨죠? 자전거가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작고 귀여워. 보는 것만으로도 깜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애들 막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쁜데, 걔들하고 세계 일주를 같이 하라 10명 데리고 그러면 재미있을까요? 그러면 막 그 짐 다 기저귀 다 전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실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계속 취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요, 그냥 배지가 아닌 거예요.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의미가 이 약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의 모든 것을 제거해 주겠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한 두려움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좀 몇 개는 뺐어요. 그 다음 구절하고도 좀 몇 개 있기는 한데, 그러니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함께 하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뭘 제거해 주시겠다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 또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말씀이겠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놀라지도 않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 주겠다.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그건 그냥 정답을 마킹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이 다 들어있음이 임마누엘이고 주님의 임재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면 이사야서 43장 2절도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함께 하신다니까 뭘 하니까 물이 침몰할 때에, 불꽃이 너희가 가까이 있어서 그걸 지날 때에, 우리 인생에 막 물이 창궐해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생이 막 불꽃이 튈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것이? 함께 하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은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지킬 수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당할 힘을 주셨다.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예스. 근데 너 이거 감당케 하냐?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나라 가서도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3절 아니 한번 더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에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혀 단절이 일어나지 않은 함께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4절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함께하는 효과들 중에 한 표현은 뭐냐면 모든 눈물, 네 서러움, 너 서글픔, 괴로움, 두려움, 안타까움, 헤어짐의 작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함께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냥 옛날 성경학교에 때 배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기,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함께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개 지금 함께 읽었는데, 이 읽고 함께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든든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였구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방어해 주겠다, 이끌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면에 또 다른 면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본 거예요. 이제 반대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함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주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함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은 주어가 다르게 표현되고 표현도 다르고,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 동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 표현을 씁니다. 노아의 사건도 한번 볼 텐데, 창세기 그 다음 말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한번 봤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라는 단어가 쓴 이유는요, 자신이 가려는 길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다윗이 내가 이 길을 가려는데 주여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A입니까 B입니까 부처도사처럼 이렇게 지금 가르쳐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어딥니까? 나는 그 길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열망이 담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뭐 필름 A가 있습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40일 동안 이걸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복 주셔서 이거 잘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거기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거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나를 거기로,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이거는 함께함 가운데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자의 진짜의 자세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봤던 그렇게 하고 싶은 자에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래? 그 방법이 뭔지 알려줄게 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동행하려면 나를 따라와. 어떻게?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도 져서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게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이 부분들에 이 방법이 다른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기 가는데 오늘 꼭 함께 해주시고 나는 오늘 저쪽 가는데 꼭 함께 해주시고.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래? 동행을 정말 원하지? 그러면 네가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진짜 양인지 가짜 양인지가 구별이 돼요. 가짜 양은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따릅니다. 근데 내 양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양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지만 동행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물론 뭐 집 나간 양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탕자 비유도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 맞습니다. 난 주님을 섬겨요. 어디에서? 내 삶에서. 맞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따라와야지 네가 섬기는 거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된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오는 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따르라. 나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따라라. 어떻게 따를까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 뭘 하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행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행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어긋났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른 곳에서 또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도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냐? 따라와라.
따라와라. 우리는 종종 동행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좀 따라와 주십시오. 나 오늘 저기 가니까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나 저쪽에 무슨 일 해야 되니까 주님 그 평통케 해 주십시오. 동상이몽이라는 얘기처럼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걸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네가 정말 나와 동행하고 싶어? 따르고 싶어? 내가 모델을 보여줄게. 고난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단어를 쓰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 안에는 고난의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냥 딴 거 모르겠고 주님 바쁘실 텐데 어쨌든 나에게 함께, 내 일에, 내 계획에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한다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같지만 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이고요, 은총이고요, 인도하심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경외함이고 순종함이고 그 가운데는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한쪽 면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한쪽 면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위로만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좀 다분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솔직하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뭐부터 떠올리나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복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잘 안 하는 경향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함께함, 임마누엘, 임재 이런 단어는 너무 좋은데 거기서 떠올리는 모든 것들은 내 삶, 내가 가는 길,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오로지 그런 단어들만 거기에 집중되게 떠올린다면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한쪽만 동행한다고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싫대. 그럼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행은 두 쪽 다가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내 계획에, 내 삶에 하나님이 좀 보십시오,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제가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불경건하게 표현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주조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답답함에 뭐 답답합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요, 도와드릴게요, 우리 품앗이 하는 그런 개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좀 함께 동행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냥 임마누엘로 나와 붙들어 주셔서 지키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누군가 좀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일에, 우리의 계획에 큰 기도를 주구장창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에 나도 좀 동참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계속 거부하면 그 동행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부단히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좀 필요 없다, 저리 가 있어, 그럼 동행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행할 수 있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은 이미 동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반응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오시고 너와 함께 줄게, 임마누엘로 함께 줄게, 그것이 다였다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얘기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왜 따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왜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가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셨다, 임하셨다, 영이 계셨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왜 따르라고 하실까? 어차피 함께 하는데. 이건 주어와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너도 좀 따라와라. 그래야 진짜 동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이들도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도 머무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까요? 우리가 무슨 손길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디에 갈지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발길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 우리는 알까요? 우리에겐 그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진짜 동행하고 싶다면. 그게 아니라 동행 안 해도 주고 축복만 딜리버리 해주고 배달만 해주면 된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알려주십시오. 내가 종일토록 그걸 알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몰라서 못할 뿐이지 나는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에녹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중간에 그냥 데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해주셔서 좀 형통케 해달라, 형통케 해달라,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좀 동참시켜 주십시오. 나도 거기에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어쩌면 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뭐 짧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도 많이 남은 여행이 될 수 있겠죠. 정말 그 여행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신 삶이니까, 이 땅에 그냥 내려오셨으니까, 우리의 죄악도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누군가 붙들어 주시겠다면 붙들어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어쩌면 주님과의 여행, 남은 삶의 여행은 우리에게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동행에는 다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함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과 남은 삶의 이 여행을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삼아서 이 시간 한번 그런 마음, 설교의 마음들, 들었던 마음들 한번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동행하는 것이 그저 좋다, 내게 맨날 복만 주시고 내게 은혜만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장수의 복과 또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도 다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함께 하심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와 함께하고 싶거든, 아무든지 나와 동행하고 싶거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쫓아가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쪽을 너무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답답해하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할까라고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는 관심 바뀌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 어쩌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춘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됐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남은 삶이 하나님과의 멋진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낼 때에 진짜 동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린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형통에 대한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었다면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와 동행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래야 동행이 된다. 이미 정답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열망이 한쪽 면이 아니라 양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동행하심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